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네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렸을 때인데 정작 왕위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17년 뒤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도피 생활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왕인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리고 장애가 있는 막내 아들을 뺀 모든 장성한 아들까지 다 함께 죽은 관계로 왕자가 비어버렸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어제까지 17년간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것도 나라가 극한 위기에 처한 힘든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란 중책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된 것이 그 앞에 있는 5장인 것을 생각해 보면 단 2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단기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처럼 그가 출생부터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태몽부터 비범했던, 정말 영웅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을 등지고 도망만 다녔던 사람이 왕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은 결코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처럼 천사로부터 출생이 예고된 사람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집에 온 기빈에게 다윗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시원한 집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17년 동안 다 구닥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남보다 나은 것이 없었는데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것도 오랜 도피 생활 속에 이미 오래전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의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는가? 그것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뭘까요? 다윗이 왕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비결이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였을까요? 이 신기한 비결을 가지게 된 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 기도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와 간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와 그의 집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23절과 24절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23절로 24절 말씀인데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지식으로 역사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영웅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말씀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의 역사관이 어떻게 다윗에게 생겼을까요? 시편 1편 2절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즐겨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남보다 똑똑하거나 힘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나 귀족 자제들처럼 선진학문을 두루 배우지 못하고 그나마 아는 이런저런 지식과 기술도 오랜 도피 생활 중에 구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도 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도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다스려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세상의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잘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렇게 강성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수학, 철학,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걸로 발전합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발전 안 됩니다.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보여주는 그 역사 보시면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 그거 바라보고 그거 흉내냈습니다.
전애들처럼 저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전애들처럼 저런 학문 가지고 있으면, 전애들처럼 저런 무기 가지고 있으면, 전애들처럼 저런 조직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강성해질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들마저도 수입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그 나라들처럼 강대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따라했지만 반대로 됐습니다. 왜요? 저들은 사람들의 나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저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 나라들의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철학이 틀린 거고 과학이 잘못된 거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쓸 자리가 아니어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말아야 하듯,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하듯,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있었다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된 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젖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했더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의 형들도 그랬고 그 옆집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기초교육처럼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보게 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은 총명해서 부모님이 보기에 얘들은 좀 될성 부른 나무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 별로 똑똑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보내줘서 양떼나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둔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육의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철학, 세상 학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윗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IQ가 떨어지고 능력이 없고 아둔해서 너는 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양떼나 쳐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육의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게만 보여져서 너는 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 역시 말씀을 근거로 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종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치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말씀을 읽고 되새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생활이 말씀을 읽고 곱씹고 묵상하는 그 생활이 17년 도피 생활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의해서 다윗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재질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또 누구에게서 볼 수 있으신가요? 퍼뜩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입니다. 그가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지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말씀만 붙잡았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도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면 왜 여태껏 배운 그 좋은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버립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학문보다 낫고 그 세상에 뛰어난 학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되려 방해만 될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바보 이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게 뭐였던가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달라면 주고 해달라면 해주고. 형들도 비웃습니다. 사람들도 비웃어요. 바보라고. 저런 멍청이가 어딨냐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보가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왕이 돼요. 이와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똑똑해 보여도 그게 패망의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아도 그거야말로 최고의 길이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안 돼도 말씀을 탓하며 다른 거 찾지 않았어요.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뻐기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언제나 기도했어요.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힘들 때는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길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바른 길대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사인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무슨 표지판을 바라보고 좌로 꺾고 우로 꺾고 직진하고 후퇴하기까지 합니까? 우리는 정말 뭘 보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까? 기도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죄를 분별해서 회개하고 있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회개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요? 다윗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고 말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복이 뭡니까? 왕권을 영원히 소유하는 겁니까? 왕족으로서 그의 집만 부귀영화를 노리고 최우수 높임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게 다윗이 보는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뿐이에요. 그게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간구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구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복인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어디서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복을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이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라는 깨끗한 물에서 헤엄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이라는 깨끗한 물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해요. 불을 다 꺼주시고 음악을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한민국 국민